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요, 누가복음 8장 두 번째 말씀, 그 이루어진 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제목을 정할 때 큰 일 행하신 주님을 또 찬양하고 싶었어요. 근데 일단은 그 이루어진 일을 봐야 돼요. 봐야지 그 일이 큰 일 행하신 건지 아니면 두려워서 도망가는지 이제 결정이 나기 때문에 일단 주님께서 이루어진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길 원해요. 그동안 우리가 누가복음 8장 앞부분까지 본 말씀의 내용은요, 누가가, 의사 누가 이방인이잖아요. 근데 자기도 이방인이라서 예수를 믿는 게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데 바울 옆에서 그렇게 복음을 들으면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게 아니구나. 그들이 선택받은 것은 사명자로서 선택받은 것이고 말씀의 파수꾼으로 선택받은 것이지 그들만 구원받기 위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구나. 그것을 알아서요, 이 이방인 누가가 데오빌로 각하에게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나도 이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세히 이 사람 저 사람 돌아다니면서 다 알아봤더니 와,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6개월 전부터 역사가 있었어. 아니, 임신 때부터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1장, 2장을 막 기록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처음에 사역하실 때 그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거든요. 아담과 같이. 아담이 처음에 죄가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면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여러분들 자녀 누구 닮았어요? 엄마 아빠 닮았잖아요. 바깥에 나가면 붕어빵이라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으면 그 자녀는 부모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누구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자동으로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생각하고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려서 그 복되신 말씀을 저버린 사건으로 이 세상을 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매뉴얼을 빼앗겨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는커녕 그 세상의 종이 돼서 그거 부스러기 먹으려고 바쁘게 다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요, 똑같은 그 조건에서 하나님의 아들, 하지만 그 똑같은 조건이요, 아담은 피조물이고 예수님은 창조주고 그게 다른 거예요. 하지만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예수님도요, 순종 안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어떠한 고통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서 순종의 길을 걸으시며 온전하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요, 말씀 사역, 병자들 치유하면서 귀신도 내쫓으시는 사역, 또한 복음 전파 사역을 하시면서요, 제자를 세웠어요. 왜요? 하나님의 이 말씀 복음을 증거하는 예수님 닮은 제자를 당연히 세워야죠. 그래야지 이 세상을 말씀으로 온전하게 세우지요. 결국은요, 하나님 자녀 세우기 위해서 주님은요, 여기저기에 가면서 치유 사역도 하시면서 변함없이 말씀 선포하고 또한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 말씀이 6장, 7장에 계속 이어져서 나와요. 7장이 중요했던 이유는 뭐예요? 어떠한 환경 가운데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이 주신 역할이라면 그 역할만 잘 감당하면 주님 앞에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바리새인이라도 꾸지람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환경, 주신 환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내 마음을 기경한다면 우리들은요, 백부장가도 같이 예수님도 놀래키는 믿음을 갖고요, 또한 동네방네 다 소문난 그 죄인인 여자가 주님 앞에서 칭찬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과 구원의 선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누구신데 이렇게 구원의 선포도 하고 죄사함의 능력도 있나? 도대체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으로 오신
우리를 구원하려면 사람을 하기 위해서는 사람이어야 돼. 우리 히브리서에서 금요일날 배웠잖아요. 왜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야만 됐나? 하나님께서요, 동물의 제사를 기뻐하시지 않았대요. 왜? 염소의 피와 송아지의 피가 사람의 죄를 없앨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옛 언약, 그 구약의 사람들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벌써 영원의 시간에서 준비한 대안이 있었던 거예요. 아이쿠, 사람들이 이 옛 언약이 통하질 않네? 그럼 내가 새 언약을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새 언약을 주신 게 아니고요. 주님의 마음이 바뀐 게 아니고 변경이 된 게 아니고 이 옛 언약은 새 언약을 주실 거를 예정하셨는데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예표, 그림자, 모형 그것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내가 너에게 정말 주시고 싶은 거는 새 언약이야, 새 언약. 그래서요, 구약의 사람들도 다 새 언약으로 구원받은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은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늘은 또 반복 안 할 테지만요, 궁금하시면 금요 집회 거 찾아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뭘 말씀하세요? 어떠한 상황에서도 환경, 그거 다 내가 정해서 준 역할이야. 그렇다면 너희들은 그 자리에서 최선만 다해. 진실하기만 해. 환경이 어려워서 너희가 이방인이 될 수도 있어. 아니, 귀신이 들릴 수도 있어. 너희가 병에 걸렸을 수도 있어. 때로는 좋은 환경 가운데서 제사장의 아들로도 살 수 있어. 그래서 세례 요한은요,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었어요. 얼마나 존경받고 우대함 받고 살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역할 감당하면서 당해야 돼. 고난을 거부한다면, 그 고난을 주님 앞에서 해석할 수 없다면 그는요, 천국에서도 가장 작은 자가 될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 주님은 그 모든 말씀을 하시면서 누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진정한 하늘 가족이 되나? 그 말씀 이제 8장에서 지난주에 1절부터 21절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그 수미상관법, 인클로지오 기법을 통해서요, 가장 중요한 11절부터 15절까지 정말 너희가 하늘 가족이 되려면 귀 기울여 들어야 돼. 귀 기울여. 그래서 정말 비유의 해석은 누구가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관심 있어서 묻는 자. 그 말씀이 궁금해서 이 마음 심령에서 떠나지 않는 자. 그 사람들이 결국 어떤 사람들이래요? 누가복음 8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말씀은 반드시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진리된 말씀은 절대로 변함이 없고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증거하지 않는다, 우리가 믿지 않는다, 우리가 무시한다고 그 말씀을 멈추겠어요? 아니요. 반드시 진실한 사람을 통해서, 충성된 주님을 종을 통해서요, 이 말씀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증거될 거예요. 반드시 그 말씀은 드러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너희들이 오늘 말씀을 어떻게 들을 것인가. 그것을 주님께서는 또 한 번 말씀하시면서 스스로 삼가라. 이 말씀은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식별하라. 아무 말씀이나 듣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교회나 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이 교회가 이단성이 있는지 없는지, 저 교회가 목사가 자기 영광을 위해서 말씀을 선포하는지 아닌지, 겉으로는 아닌 척하면서 뒤로는 자기 것 챙기는 사람은 아닌지 여러분들 다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고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런 거를 분별하는 거. 이거는 정죄가 아니에요. 분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너희들 가운데 말씀이 있어? 말씀이 있는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요 있는 것까지 빼앗겨요. 있는 게요 가짜로 있었거든요. 그랬을 때 진짜 하늘 가족은 다른 게 하늘 가족이 아니라 그랬어요. 환경을 넘어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인내로 결실하는 자. 그래서 그 말씀 우리가 8장 21절까지 이렇게 봤어요. 보고 나서 오늘 본문은요, 하루는 그래요. 이 하루는 그 다음 날인지 얼마나 이 시간에 간격이 있는지는 몰라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으냐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제 너희 정말 순종해? 내가
얘들아 저기 갈릴리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그랬을 때 너희 순종해?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내가 누군지 비밀이 열릴 거야.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야. 이제 뭐 백부장의 믿음, 뭐 그 동네의 한 죄인의 여자의 믿음, 이제 그런 믿음은 이제 접어두고 너희 믿음은 어떤데? 이제 주님께서 그거를 확인하시기 위해서 2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예수님이 말씀을 먼저 했어요. 얘들아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근데 잘 건너갔어요. 그 거리가 꽤 되기 때문에 주님은 주무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시면 주무시겠어요. 근데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요? 행선할 그때에 마침 광풍이 부른 거야. 광풍. 그래서 물이 들이친 거예요. 여러분들 이 호수가 뭐 거기가 그렇게 큰 바다는 아니에요. 그래도 거기서 광풍이 일었다? 그러면 이 배가 큰 배가 아니기 때문에요. 이 물이 들이칠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 배 타면서 물이 들이친 경험하면요. 이거는 생사의 위협을 느껴요.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그때 이 제자들이 물이 가득하게 되었을 때 굉장히 위태함을 받은 거예요. 아니 이상하지 않아요? 주님이 가자 그랬다니까요. 아니 주님 말씀 앞에 이제 뭔가 순종하면서 가는데 왜 어려움이 따를까? 여러분들 그거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과거에는 내가 그냥 주님 없이 살아서 어려움 당했다 쳐. 근데 이제 내가 주님 앞에서 제대로 예배드리고 제대로 살려고 그러는데 왜 어려움을 주시나? 오늘 그 해답이 있어요. 여러분들 순종하면요. 비밀을 가르쳐 주세요. 순종하지 않으면 주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그게 나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돼요. 그런데 주님의 말씀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나가잖아. 이런 일이 왜 있지? 상관이 없어요. 이제 이런 일을 여러 번 반복하면 이제 여러분들이 든든한 이 반석 위에 세운 집같이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있죠. 내가 순종하며 가기 때문에 주님께서 또 큰 일을 행하시겠네. 여러분들 우리의 문제는 순종하지 않는 것이 문제지. 순종하는 거에는요. 거기선 반드시 주님께서 주실 상이 있어요. 보여주실 큰 일을 행하시는 사건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가르쳐주고 싶어요? 광풍을 만나게 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연도 다스리시는 예수님. 주님께서 근데 지금 왜 건너편으로 가자 그러는지 아세요? 호수 저편에는 누가 기다리고 있는지 아세요? 조금 이따 같이 보겠지만 거라사 광야. 근데 주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나는 자연도 다스려. 근데 자연뿐만 아니라 나는 영적 세계도 다스려. 이거를 가르쳐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자들이 알아요? 모르지요. 아니 예수님 가자 그랬는데 이거 정말 예수님 따라갔더니 이 어려움을 당하는 아마 별 불평을 다 했을 거예요. 근데 저기 보니까 예수님 주무시고 계시네. 어이구 이상한 가운데서 주님 주무시고 계세요. 막 깨우는 거예요. 깨우는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들 주님 옆에 두고 어려운 일 당할 때 그냥 주님 잠자게 놔두지 마세요. 깨우세요. 주님은 그걸 너무 기뻐하세요. 하나님은요 졸지도 않고서 정말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지금 예수님은요 이제 부활체가 육신으로 계실 때는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피곤하니까 주무셨어. 이제는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신데요. 그 주님께 기도하세요.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 깨우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않습니까? 뭐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바람아 물결아 잔잔하라. 바로 잔잔한 거. 그 다음에 너무 놀라는 거지. 아이고 그들이 두려워하여 놀랍게 여겨. 아니 누구길래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8장 2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여기까지.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지금 제자들은요 많은 걸 봤어요. 백부장의 믿음도 봤잖아요. 한 죄인 여인의 그 헌신과 믿음도 봤잖아요. 이 모든 것들을 많이 봤는데도 지금 우리는 지금 제가 시간이 없어서 한두 마디 하지만 얼마나 많은 병자와 얼마나 많은 귀신 들린 자를 고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누군지 몰라요. 아니, 과부의 아들 죽은 자도 살렸잖아요. 근데 뭘 못해요? 봐도 못 믿어. 여러분들 보면 믿을 것 같아요? 봐도 못 믿어요. 여러분들 10년 가운데, 우리 10년 가운데 누가 임해야지 믿을 수 있는 줄 아세요? 성령님. 아멘. 그래서 주님이 물어보세요.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는? 왜 예수님이 바다를 명하고 이 물결을 명할 때 어떻게 이게 잔잔할 수 있어요? 그거 원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원래 그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사탄한테 빼앗겨가지고 지금 이 사탄이 지금 난리를 치고, 그걸 또 하나님이 그래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원래 그거 우리한테 주신 거예요. 어디가 근거 있냐고요? 창세기 1장 28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멘.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 주셨다니까, 원래 우리한테. 근데 그 매뉴얼을 잃어가지고 사탄한테 넘겨줬잖아요. 그래서 사탄만 쫓아다니면서 사탄이 주는 그 부스러기 먹겠다고 그 사탄의 종이 돼. 원래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다시 그 복을 회복하려면 무엇을 받으면 돼요? 다시 말씀을 받으면 돼요. 말씀을 내 심령 가운데 누면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면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이 세상이 창조됐어요. 그 복이에요. 창세기 1장 1절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냐 나오지요. 근데 창조하신 다음에 2절이 있어요. 창조하신 후에 2절. 창세기 1장 2절 같이 읽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완성품을 먼저 만드는 거를 안 좋아하세요. 주님은요, 지어져 가는 거를 좋아하세요. 주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요, 재료를 먼저 다 창조하셔요. 재료를. 근데 그 재료가 우리 눈에 보기에는 혼돈, 공허, 흑암, 깊음,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우리 눈에, 우리 눈높이에서 설명한 거예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빛과 어둠이 하나님 앞에서는 일반이라 그래요. 주님은 빛으로도 우리를 세우시지만 어둠으로도 우리를 세우세요. 흑암 가운데 혼돈 상관없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만 있으면 두려울 게 없다니까요. 왜요?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근데 예수님 말씀을 누구에 의해서 선포해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선포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선하신다는 걸 믿으면요, 공허, 혼돈 상관이 없어요. 성령님만 계시면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이루실 거예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에 이제 창조를 하시길 원하세요. 나 빛 좀 만들고 싶어. 그거를 누가 딱 받아요? 이위 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받는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빛이 있었고 누가 이 일을 집행하세요? 성령 하나님. 물론 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한 마음으로 하시지만 그 일을 구별한다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면 지금도 똑같아요. 그때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선하신 우리를 아들 삼으시고 영원히 함께 하신다면 나 아들 삼고 싶어. 딱
그 뜻을 말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들 삼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거예요. 말씀으로. 그러면 그 모든 일들을 누가 뒤에서 집행하세요? 성령님이. 그럼 여러분들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오늘 우리 예배전 찬양으로 그날이라는 찬양을 불렀어요. 주님께서요, 내 백성, 내 자녀들 저기 울고 있는 죄로 말미암아 사탄한테 빼앗겼어. 지금 근데 사탄이 빼앗아가도 원래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데려오고 싶은 거예요. 근데 누구를 못 데려오는 줄 아세요? 나 사탄이 좋아요. 난 여기 있고 싶으니까 하나님이 좀 멀리 떠나가 주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 없어서 내버려둬요. 근데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하나님 자녀처럼 살고 싶어요. 단 한 번이라도 그 기도를 한다면, 단 한 번 진심으로 한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요 반드시 붙잡아서 주님의 자녀로 세워주세요. 이거를 믿는다면 주님이 누구이실래, 누구이기에 바란가 물으면 그 원래 우리에게 주신 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서요 지금 이 갈릴리 호수 건너편을 가시기 위해서 일부러, 이거는 하나님의 작품일 거예요. 예수님도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한테 성령님이 감동을 주셨겠지요. 지금 호수 건너편에 가야 돼. 그러면 예수님은 늘 성령님의 감동으로 움직이셨으니까요. 근데 갔는데 이 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자연도 다스리신 하나님, 이제 나타날 일, 군대 귀신 들린 자를 만나요. 여러분들 이거를 다 준비시키는 거예요. 아, 바다도 그 광풍도 잔잔하게 하셨다면 저 거라사 광인도 예수님께서 잔잔하게 하실 수 있구나. 영적 세계도 다스리신 하나님, 예수님. 그래서요 8장 26절 같이 있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가버나움은요 저 북서쪽이 돼요. 저 왼쪽 위에 복잡한 데 많지요. 저기가 가버나움이, 거기에서 건너오는 거예요. 저쪽에서 오른쪽으로 건너오는 거예요. 저 빨간 점 있는 저곳이 이제 거라사예요. 근데 예수께서 이제 제자라고 거라사로 딱 내리는데 거기에 그 도시에 귀신 들린 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귀신 들린. 근데 그 하나가 예수를 만났어요. 야, 성령님이 지금 이 사람 하나 구원받게 할, 이 사람 살려줄래. 이분의 인생이 어떤지 전 참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주님은 아무한테나 찾아가지 않으시거든요. 예정된 건 그거는요 시간 밖에서 이야기지요. 그 시간 안에서는요 주님을 찾는 자, 우리 이미 벌써 지난 시간에 봤잖아요. 누가 하늘 가족이 되나? 길가에 말씀이 뿌려져 씨는 똑같다니까. 근데 내 마음이 듣고 싶지 않아. 그런 사람들은 길가밭이에요. 내가 또 가시밭, 바위 아니라고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은 누구한테 떨어져요? 좋은 땅. 하나님, 나 주님 말씀 듣고 싶어요. 그 기도를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한 사람은 주님이 찾아가세요. 여러분들 이거 믿으세요. 어떤 의로운 사람도 그 사람의 자기의 의로는 소망이 없어. 나의 의로, 내 사랑으로, 내가 행한 이 큰 일로 내가 너희들을 세울게. 그게 주님의 약속이에요. 이 귀신 들린 자가 어떤 사람이에요? 오랫동안 귀신에 들려서요 너무 수치스러워. 옷도 오랫동안 입지 않았대요. 여러분들 이 가족들은 어땠겠어요? 처음에는 얼마나 무던히 애썼겠어요. 야, 너 들어와봐. 동네 사람들 불러가지고 얘를 쇠사슬로도 묶고 끈으로도 묶고. 근데 군대 귀신이 들어갔기 때문에 한 번에 풀러요. 그리고 집도 떠나. 갈 곳이 그냥 그 무덤을 돌아다니는 거야. 무덤. 참 그 처참한 사람. 그런데 주님께서 왜 이곳에 오셨냐면 마태복음 12장 2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이 뭐하고 다니세요? 말씀 가르침, 치유 사역, 하나님 나라 선포. 너희들이 지금 사탄의 통치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 귀신 들려 있고
지금 이런 고통 가운데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이 모든 문제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 근데 주님께서 성령을 입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인 것을 내려놓으시고, 그거는 빌립보서 2장 5절로 7절에 나와요. 내려놓으시고 자기를 비워. 이 땅에서도 하나님 100%, 사람 100%가 아니고요.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오실 때는 하나님인 것을 내려놓으시고 완전 자기 부인. 여러분들 이렇게 자기 부인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이 세상에서 완전 자기 부인. 그래서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는데 사람의 능력으로 주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기도하시면서 성령을 구한 거예요. 성령. 그래서 그걸 아는 누가복음에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리라. 왜? 예수님도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이 성령을, 물론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성령이 한 번도 떠나지 않았지만 이 성령이 소멸되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을 구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게 되니까.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 거예요. 근데 이 귀신이 예수를 보면서 부르짖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부르짖을 때 이 사람이 부르짖잖아요. 근데 사람이 부르짖을 때 이게 사람이 귀신의 도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을 선포할 때 저는 성령의 도구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령의 도구가 되든지 사탄의 도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저는 중간은 없어요. 그건 여러분들 착각이에요. 여러분들이 입으로 죄악된 말을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은 사탄에 속해 있는 거예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선포하세요? 그때는 성령에 속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잠깐만, 성령에 속했다, 사탄에 속했다. 그러면 우리는 원래 성령에 속한 사람인데 언제 우리가 또 사탄의 종과 노예가 되나? 언제 되나면 성령님께서 조금 참아, 견뎌봐, 용서해봐. 못하겠어요. 좀 조용히 하라니까. 못하겠어. 그래서 성령을 소멸하지요. 소멸할 때는 바로 사탄이 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성령 소멸죄가 용서를 못 받는다는 말이 그 말씀이에요. 주님은 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 근데 지금 이 귀신 들린 사람은 귀신에 꽉 붙잡혀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는데 성령의 말을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를 알지만 당신은 나와 상관없대요. 소리를 지르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귀신에 붙잡혀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 사람이 지금 귀신에 붙잡혀 있어서 고백을 하는지 성령에 충만해서 고백을 하는지요, 이거 확인하면 돼요. 8장 28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우리가 앞에서 누가복음 4장 31절 이후에 33절 회당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주님께서 치유하시잖아요. 그때 34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알기는 알아요. 아직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귀신은요, 정말 귀신같이 안다니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뭔지 아세요? 나와 상관없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공부하고 아는데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영향을 안 미쳐. 못 미쳐. 나는 내 뜻대로 살아. 말씀은 말씀이고 말씀 나한테 침범하지 마. 당신의 말씀이, 예수가 말씀이거든요.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은요, 지금 누구한테 붙잡혀 있는 사람이에요? 귀신한테 붙잡혀 있는 사람. 말씀이 나하고 상관이 있어야 돼. 근데 왜 이렇게 말해요? 이미 벌써 예수님이 귀신아 나가라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귀신에 붙잡힌 사람은요, 오랜 시간 동안에 집도 나올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사람들이 막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정말 이 사람은요,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정말 소망이 없어요. 근데 그런 귀신 들린 자에게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 이름이 무엇이냐? 근데 그 이름이요, 개개인 이름을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린 군대. 이 군대라는 게 레기온이에요. 이제 시대마다 그 레기온이요, 그 로마 군대를 얘기하는데 3,000명에서 6,000명. 보병과 기병이 다 준비된 그 상태. 얼마나 많은 귀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습니다. 근데 이 귀신은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 마지막을 알아요. 여러분들, 이 사탄과 귀신은 너무 불쌍해요. 그 무정의 길로 들어갈 게 예정이 돼 있어요. 예정. 이게 벌써 다 끝난 거예요. 그 말씀이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있어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원래 이 지옥불은 누구를 위해서 준비됐대요? 마귀와 그 사자들. 지금 이 마귀는 너무 귀신은 너무 잘 알아. 무적행으로 들어 때가, 예수님은요 때 아닐 때 오셔가지고 미리 보내지 않아요. 근데 늘 의심해. 귀신들은 늘 의심해요. 근데 성령의 사람들은 너 나의 형상으로 지었어. 아, 주님, 우리가 주님의 자녀군요. 그거를 알아. 우리가 갈 곳은 저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 우습게 생각하고 말씀과 상관없고 예수와 상관없는 사람들은 결국요 마귀 위에서 준비된 저기 불못에 영원한 불에 들어간대요.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나를 거기에 보냈지만 아직 때가 안 됐습니다. 그러는 귀신 이야기도 들어요.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대요. 근데 그 귀신들이 보고서 우리 저기로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수천 마리가 몰사해요. 그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로 들어가니까 그때가 막 비탈로가 막 내리날아서 호수에 들어가 몰사해요. 여러분들, 돼지도 불쌍하잖아요. 그치요?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은 한 사람의 생명, 하나님의 여러분들, 자녀를 살리기 위해서 돼지떼 수천 마리가 아깝겠어요? 소 수천 마리도 안 아까워요. 여러분들, 자녀는 존재가 달라요. 지금 이 하나님의 자녀 살리려고 수천 마리의 저 돼지떼 몰살해도 그냥 주님은 허용하시는 거예요. 저 돼지도 누가 만드셨어요? 저 돼지도 하나님 거예요. 그게 뭐 우리 건 줄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을 살리시려고 저 돼지떼 죽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돼지를 치던 자 놀라가지고 이 이루어진 일을 보고서 도망한 거 보니까 부정적인 것 같아요. 성례하면 돼지가 죽었어. 돼지. 오직 그 재정의 그 물질적인 거 우리가 손해봤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근데 사람들은 놀래가지고 어떻게 뭐 귀신이 나갔다고? 그래서 일단 자기네도 확인하려고. 그 말씀이 8장 35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이루어지는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무슨 소식을 듣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확인하셔야 돼요. 이제 확인할 때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왔어요. 자기 눈으로 확인했어요. 예수님이 계세요. 귀신 들렸던 사람이 온전한 정신으로 옷을 입고 있어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조용히 있어요. 이 환경을 보고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두려움이 어떤 건지 8장 37절 같이 있습니다.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시기를 구하다. 여기까지. 여러분들, 주님이 어떠한 일을 했는데 자기가 본 것만 아니에요. 그 일을 옆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이 증거했어요. 뭐라고 증거했는 줄 아세요? 36절 같이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의 이름 어떻게 구원까지 받은 거를 다 얘기한 거예요. 근데요, 관심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배에 이제 돌아가시려고. 왜? 떠나기를 구하면요 떠나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회 주시고 예수님이 기회 주실 때요 그때 붙잡아야 돼요. 주님은 자기를 원하지 않는 자, 소멸하는 자 그냥 내버려 두시고 떠나신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주님께서 보내주는 사람들
한 영혼 한 영혼을요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겨요. 근데 그거를 싫어하지요. 자꾸만 왜 내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아유 나 주님 앞에 순종할 생각이 없는데 왜 자꾸만 순종을 얘기해요. 난 싫어. 그래서 떠나지요. 축복하면서 우리는 보내줘요. 예수님도요 떠나시기를 구할 때 배에 올라가요. 근데 그때 귀신 나간 자가 주님 나도 같이 가고 싶어. 여러분들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 구원받은 자, 주님께서 자기를 어떻게 살린 거를 아는 자는요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요. 근데 주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그를 보내시며 39절 같이 읽습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여러분들 여기 조금 이상한 거 못 느껴요? 예수님은요 병자들을 많이 치유하고 제자들에게 어떨 때 자기가 그 변화산에서 변화를 보여주면서도요 입단속을 시키세요. 우리 같으면 좀 소문 좀 내게 해서 좀 많이 몰리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데 주님 절대 그렇게 안 해요. 그거에 대해서 궁금해 보신 적 없으세요? 근데 여기서는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했는지, 하나님께서 너한테 큰 일을 행하신 것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어떤 일.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구원까지 받아 이 큰 일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만 고침 받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이 병 고쳐. 근데 예수님은요 병 고치려고 오신 게 아니에요. 실질적으로는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우리 교회 목사님 병 잘 고쳐. 우리 기도 받으러 가자. 이 교회는요 복음 전파로 영혼 구원 생명 살리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 선포라고 세우신 교회예요. 그것을 위해서 병 치유도 때로는 해주실 수 있어요. 그건 주님 마음이에요. 말씀 증거하는 교회로 소문나야지 병 고치는 교회로 소문나면요 이거 복잡해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구원받지 않고 병만 고친 사람들에게는 입단속을 시켜요. 그런데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신 이 구원의 역사를 누린 이 군대 귀신 들렸던 자, 이 사람에게는요 너 집으로 가서 이야기해. 여러분들 집에 가서 얘기했을 때 그 가족들이 얼마나 할렐루야 했겠어. 아니 시간이 오래 흘러서 마음이 지쳤을 수도 있어요. 이제는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아들이 달려오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이 나를 살려줬어요. 귀신이 다 나갔어요. 내가 온전해졌어요. 그거를 집뿐만 아니라 성내에 전파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옷도 안 입고 벌거벗고 다녔다니까요. 사람들에게 얼마나 횡포를 했겠어요. 얼마나 횡패를 부렸겠어요. 사람들을 괴롭히기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한테 증거는 여러분들 예수 만나기 전에 과거의 삶 상관없다니까요. 예수님 만난 후에 그 복음으로 내가 살아났다면 여러분들도 예수님 만나야지 삽니다. 그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한 거예요. 우리는요 주님께서 행하신 많은 일들, 이루어진 일을 보러 여러 상황 가운데 처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결정할 것인지, 물질, 나의 감정, 나의 어떤 인간적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정욕에 관심 있으면 여러분들은 이 이루어진 일에도 관계할 게 없어요. 하지만 그 상황 가운데 주님이 행하신 일에 관심을 갖는, 저분 자연도 다스리시네. 이 영적인 세계도 다스리시네. 그랬을 때 우리 다음 시간에 같이 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요. 그 12의 혈루증 여인 그 사람을 치유해서 결국요 주님은 자연도 다스리고 영적인 이 모든 세계도 다스리시지만 질병과 죽음의 이 모든 것도 다스리시는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알 때에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께서 어떠한 큰 일을 행하셨는지 알게 하시고 증거하는 자로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나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